자, 17장 오늘 보실 부분이 지난주에는 이제 베레아와 여러 부분들 아덴 이거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아레오바고 쪽에서의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22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 범사라고 얘기하는 거는 한글 번역의 내용이고요. 원문으로 보면은 카타판타라고 해서 모든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모든 부분. 그러니까 아덴 사람들의 인생의 모든 시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요. 종교성이 많다는 건 제가 유인물에도 이렇게 적었어요. 데이시다스 모네스테로스인데 이 단어가 이제 합성어고 풀어보면은 뭐냐면 더 미신적이다는 뜻인데, 이 미신적이다라는 단어의 근원에는 더 두려워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게 적합합니다. 더 두려워하고 있다. 자,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있는데 이 두려움이 어떤 그냥 감정적인 두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대비하고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날을 계속 준비하는 거를 두려움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느낄 때 이 그리스도인의 움직임은 이렇게 분별이 돼야 되는 게,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앞날을 대비하는 게 아니라 앞날이라고 말하는 인간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 그저 인간의 시간으로 받아들이면서 계획을 세우고 대비를 하는 걸로 분리를 시켜야 되고, 그 분리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시간성에 있어서는 내일에 대한 것들을 지워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게 이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다. 여기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더 두려워하고 있구나라고 얘기하는 맥락에서 23절에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여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새긴 단을 보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욱 두려워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인간이 본능적으로 미래를 준비를 하는데, 그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때 당시에 아덴 사람들,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이 종교를 빙자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종교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나는 교회를 다녀 안 다녀와 상관없이 이 더욱 두려워하는 마음이 인간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예견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냥 앞날을 준비하면 되는데, 그냥 앞날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앞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종교를 팔아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가 있는데, 정말 기독교를 다니고 오래 다니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종교를 팔아먹는 거는 뭐냐 하면은 예수라는 이름을 팔아먹는 것이고, 나는 종교가 없고 교회를 안 다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면 예수를 안 팔아먹느냐, 그게 아니라 더 저급해진 예수를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려워하는 거는 그냥 인간의 시간 속에서 두려워하는 걸로 내버려 두면 되는 것인데, 그게 인간한테는 그렇게 엄밀하게 구별이 안 되고 두려워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꼭 종교적인 거를 끌어온다는 거예요. 네. 그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종교적인 게 교회를 다닌 사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라고 나는 믿음이니 종교니 이런 거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게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얽혀 있다, 종교에. 그래서 이 아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생긴 단이라는 이 개념은 꼭 종교의 신들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모든 종교적인 것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주문이 상당히 여기서 어려울 수가 있어요. 뭐가 어렵냐 하면은 하나님을 찾지 말고 미래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찾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미래를 대비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홀로 서는 건데 이게 대단히 난처하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가 언제 우상을 만들고 미래를 대비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미래에 대한 모든 준비들의 거의 대부분이 자기는 의식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세워놓은 깃발이나 좌표나 우상으로 인해서 거기에 이렇게 딸려 들어가거나 끌려 들어가는 삶을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종교적인 우상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속적으로 우리가 뭔가 목표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지워낼 때 그냥 주어져 있는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라는 거. 이게 어려운 부분이지만 필요한 부분으로 우리한테 제시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주문이에요.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있다. 근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거든요. 다 두려워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하나님에게 투영하지 말고 이 두려움을 너의 몫으로 돌이키는 게 바로 우상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고 교제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된다. 그러면 우상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질문을 받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경험이 있지는 않아요. 이 18장에 보면은 앞서서 이걸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대해서 그냥 바울이 어떤 몸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은 미리 말씀을 드리면 18장 3절에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며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다. 이게 이제 바울의 자비랑 선교에 대한 설명으로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바울은요, 베드로를 비판하는 게 당신이 자비랑을 했냐 안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업이 같음으로 같은 일을 했고 장막을 만든다라는 이 뜻은 그냥 삶을 같이 살고 있는 그 상태의 바울, 그러니까 그냥 바울이 사도라는 개념이 특별하게 구별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영적인 메시지가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떳떳하게 자비랑을 했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손을 빌렸다 안 빌렸다 이런 여지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자기가 주어져 있는 그냥 인생의 시간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보시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이달랴야 이 사람들도 같이 일을 했죠. 그거는 그냥 같은 직장에서 일했다는 이 개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일과 별도로 일을 그냥 각자의 삶 속에서 해 나가는 것이다. 이거를 표현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자비랑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자꾸 자비랑 선교 하는데 그냥 저를 예를 들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일반 세속의 직장에 가서 돈을 벌고 목회를 합니다. 이게 전혀 아니고, 성도님들도 뭐 일주일 동안 여기 가서 돈을 벌고 뭐 여기서는 이렇게 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돈을 벌고 일을 하는 거는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냥 나의 모습. 그러니까 여기에는 참 우리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무 하나님과의 접점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게 용기예요. 내가 살고 있고 내가 미래를 대비하고 내가 앞서서 내 건강을 돌보고 이게 그냥 나로 사는 거구나, 내 자신이 살아가는 거구나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장막을 만들었다는 거는 두 가지 의미인데, 실제 직업이 텐트 메이커일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자기 인생의 집, 크로노스의 시간은 자기가 꾸려간다라는 집을 꾸려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삶을 살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기대지 않고 살아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은 어떤 영역입니까? 바로 동시에 주어진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을 찾아가고, 이게 아니라 시간이 완전히 통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일을 하고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또 다른 궤적에서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를 찾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그냥 삶은 주어진 대로 사는 건데요, 이 삶 속에서 예수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또 하나의 시간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교훈이나 깨달음이 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크로노스라는 인생은 인생대로 가는 건데 그 인생의 시간과는 또 다른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를 압도하고 있다라는 게 바로 영적인 체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체험은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딱 하나예요. 이 말씀에 대한 움직임과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감정적으로 나타나느냐 깨달음으로 나타나느냐 여러 가지 편차가 있겠죠. 하지만 사람마다 그것은 느끼는 것은 다르실 수 있고 희박할 수 있고 희미할 수 있고 때론 선명할 수도 있는데, 그런 편차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적인 시간이 우리 안에 압도되고 있다. 바울이 그거를 부득불 내가 할 일이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개념을 받아들여야 돼요. 바울이 나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빚지기 싫어서 자비랑 일을 한다. 나는 성도들한테 빚지기 싫어서 일을 한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거 전혀 없어요. 그냥 이 모든 교회나 종교는 상황에 맞춰서 가셔야 돼요. 만약에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고 저 죄송한 말이에요. 그냥 직업이 없고 그리고 목회만 배우신 분이 갑자기 당신이 바울처럼 자비랑 해야 됩니다. 등을 떠미는 것도 그건 억지스럽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형편에 계신 목회자분이면은 그분의 삶이나 이런 것들을 성도분들이 같이 협업하는 뭐 그런 각자의 교회의 모델에 따른 것이지, 바울이 같이 장막을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도 자비랑을 한다? 그거는 그냥 기계적인 적용이라는 거죠. 하지만 원칙적으로 이거는 있어요. 원칙적인 걸 말씀을 드릴게요. 베드로가 필연적으로 걸려 넘어지는 게 뭐냐 하면 이 교훈입니다. 교훈이 뭐냐면요, 이 모세가 이것 때문에 솔직히 망친 건데, 뭐가 망치냐면 모세가 의도치 않게 이제 광야에서 지도자로 추대를 받은 거예요. 의도치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자기는 지도자가 되려는 생각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됐다라고 설정을 해요. 그러면서 뭘 물어볼까요? 배상법, 위생법.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지혜들을 모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먼저 모세한테 직접 물어본 것도 아니죠. 아론한테 물어봤죠. 근데 아론이 거기서 중재를 잘못한 게, 여기서 아론이 돌려보냈어야 되거든요. 모세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돌려보내고 같이 나누면 좋은데, 그게 안 되고 아론이 모세에게 이걸 갖고 오는 거죠. 고민거리들을. 자, 베드로도 초대교회 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나는 말씀에 전무한다 라고 해서 갑자기 직업을 끊고, 원래 예수님 부활할 때 고기 잘 잡았잖아요. 손기술이 많은 사람은 바울보다 베드로를 알고 있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직업을 끊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성도들이 와서 인생의 고민이라든지 인생의 해결점들을 말씀에 입각해서 답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 둘씩.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변명하에 조금씩 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하십시오. 뭐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처음에는 상담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계명이 되는 거예요. 원칙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를 간파한 거죠. 저는 그 부분에서는 바울의 탁월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을 일로 보는 것,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시간으로 보는 것, 이 완벽한 분리가 우리한테서 일어나야 된다. 우리는 물론 완벽하게 분리 못하죠. 당연히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개입하시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오히려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개입하시지 않는다라는 이 명제를 받아들이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으로 열매를 드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되면 이분법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야지가 되는 게 인간의 충동이지만, 말씀의 충동은 그와 다르게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적 시간에 집중하는 겁니다 라는 생명의 명제가 새롭게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인생의 모든 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에 더 깊게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아덴 사람들에게 되어지는 이 상황, 2000년 후인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단을 쌓는 것이 계속되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23절에 잠깐 보시면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했을 때 이게 아그노시스라고 해서 부정접두어하고 그노시스란 단어가 합성어로 쓰인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자, 통상적으로요, 이 접두어라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부정접두어가 있고 결합접두어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규칙이 나누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아그노시스라고 이게 쓰였어요. 지금 한글 번역에 알지 못하는. 근데 이거를 알지 못한다라고 쓸 수도 있고요, 더 많이 안다라고 쓸 수도 있어요. 이건 두 가지가 다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접두어라는 건.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알지 못하는 신, 우리는 아는 신,
저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 근데 여러분 이런 번역 안에는 뭐가 내재되어 있냐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저쪽은 구원 못 받은 사람, 이런 갈라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역은 입체적으로 봐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더 많이 아는 신에게 새긴 단을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더 많이 아는 신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깊게 들어가 보면 이 신은 어떤 신일까요? 하나님의 데오스가 아니라 자기가 더 깨달았다라고 믿고 싶어 하는 데오스라는 거예요. 더 많이 아는 신. 그러니까 한글 번역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새겼다. 근데 우리는 안다, 이게 아니라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자신들의 생각, 그게 바로 나 외의 다른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새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2000년이나 지금 상황에 돌이켜 봤을 때 우리의 새김, 이게 새겼다는 거는 마음속에다가 머릿속에다가 감정에다가 입력을 시켰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도 이렇게 내가 알고 있고 더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신을 얼마나 많이 새겼는지를 속속들이 본다면 이게 아덴 사람들만 저 사람들이 우상만 많이 세웠구나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안에 더 많이 새겨져 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네, 이거를 내가 보았다. 자, 그러면 바울이 아덴 사람들을 보고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 뭐죠? 아이메시지로 들어와 보면 바울이 바울 자신에게 이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안에도 더 많이 알고 있는 신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신은 알지 못하는 거구나. 그런 맥락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이 알아야 돼요. 지식을 쓰든 감정을 쓰든 이렇게 주일날 오셔서 노력을 하든. 자, 이거 그노시스예요, 여러분. 깨달음이에요. 근데 말씀의 깨달음은 뭘까요? 자, 이거예요. 아까 우리가 동시에 가잖아요. 현상의 내가 살고 있고 영적인 내가 살고 있어요. 현상의 나에서 깨달음이 와요, 여러분. 깨달음은 왜냐하면 우리의 혼적인 지정의로 지금 배우시는 거잖아요. 그 깨달음이 와요. 근데 이게 깨달았죠? 깨달았는데 이게 하나님과 소통을 하죠?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이 깨달음 안에 내가 없다라고 선포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 그냥 스스로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깨달음이라는 거는 내가 혼적인 자아를 재료 삼아서 말씀을 깨달아서 이렇게 움켜쥐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깨달았더니 내가 움켜졌던 것들이 다 흩어졌다. 이거를 소멸이라고 얘기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영적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현상에서는 이 깨달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근데 여기는 사라졌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아는 부활의 생명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 원리를 이해하면은 사실 이 성경의 맥락은 한 가지로 압축이 되는 건데,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지금은 우리 인생 시간 속에서는 같이 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시간 속에서의 우리의 의지도 필요하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다. 그런데 이 깨달음은 우리 인생 시간의 그릇 안에 담기지 않는다. 흩어진다. 산산이 깨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영성만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 이거예요. 자, 그것이 24절인데 네.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모녀 상봉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기뻐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약간 번외 얘기입니다. 이거 동영상에 올 텐데 오해 이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라고 할 텐데 네. 자, 이렇게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개념이 더 많이 아는 신. 그러니까 깨달음을 흩어내야 되는데 깨달음을 흩어내지 못하고 우리 인간의 시간 속에서 이렇게 움켜쥐려고 하는 더욱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많이 아는 신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 24절은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영적인 그러면 로커스, 영적인 궤적은 어디에 있는가? 이게 복잡하지만 바울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한 건데 요즘 어렵지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과 그 세상 안에 있는 그 무엇을 행하시는 분으로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며 손으로 만든 인간의 도시에, 인간의 성전에 거할 수가 없다. 요 정도가 번역본을 제가 이제 직역을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자, 먼저는 우리가 이거를 조금, 이게 약간 어렵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규정을 해요. 자, 하나님은
세상과 가운데 있는 그 무엇을 만드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좀 분리를 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행한다라는 거는 같지만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도 하나님이거든요. 말씀을 받고 말씀이 흐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하나님됨은 뭐냐 하면 이렇게 행하고 있는 그 상태,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하고 있는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행하지 않는 것도, 행하는 것 넘어서 있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을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했을 때,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을 행하는 것 안에다가 가두는 경향이 있는 거죠. 아,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역할인 거고요. 이 역할이 하나님의 동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해를 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창조를 얘기할 때 뭔가를 하나님이 지었다 이렇게 말씀할 때, 하나님이 창조주가 돼서 이거를 지었다 이렇게 많이 행하는 게, 이제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은 물론 모든 세상을 지으셨는데 지금 말씀으로 상관하는 내 안에 행함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주라고 번역되어 있는 코스모스, 세상은 이 밖의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움직이게 되는 세상. 그러니까 저라는 존재가 있어요. 저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냥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이 있는데, 제가 있는데 세상 안에 있는 그 무엇, 이제 그 무엇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만나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전데요. 그리고 여러분인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발견되느냐라는 걸 설명하는 건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 안에서 설명할 수 없지만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 무엇을 행하고 있는 게 하나님인데, 자, 행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네. 이거를 많이 오해하셔서 내가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분리를 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은요,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을 모두 통합해서 넘어서 있고, 우리가 행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가파오, 사랑으로 오셔서 그 움직임을 가지잖아요. 그 움직임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지 않느냐라는 그 개념이, 우리가 무슨 본체나 실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이미 선악과고요. 하나님은 행하냐 행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그럼 뭐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지점, 영적 지점을 느끼느냐? 바로 이 안에,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그 무엇을 행하는 그분. 네. 그 행하는 그분이 바로 저와 연합되어 있는 연합체예요. 이게 말씀의 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으로 불려주시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보시면 25절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할 때, 자, 이 데라피오라는 섬김이 두려움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자, 아까 제가 두려움을 분리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자, 사람은 모든 존재가 이 데라피오, 섬기는 존재예요. 섬긴다는 거는 뭐냐면요, 관계 용어예요. 내가 섬기거나 섬김을 받거나. 자, 근데 그거는 인간이 살고 있는 삶 속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요, 직장 사이에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섬기거나 섬김을 받아요. 25절에. 그리고 부족하다라는 것도요, 이게 프로스 데 메노스인데, 이 부족하다는 것도 사람은 늘 느껴요. 그러니까 아까 미래를 대비할 때 이 부족함이나 결핍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사람은 이렇게 인간의 시간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25절의 중요한 포인트는요, 필요에 대한 생각. 내가 뭐가 필요해, 내가 뭔가를 해야 돼. 자, 필요에 대한 생각, 그리고 섬기는 마음, 관계. 이 두 가지는요, 부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한 거를 느끼는 것, 그 다음에 섬기는 것.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인간이 생각하는 필요나 인간이 생각하는 섬김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명확하다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왜냐하면, 자, 부족하다,
섬긴다라는 거는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 본능이고, 기본 본능은 계속 가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시간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어느 영역에서 발견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동시 영역에서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섬기고 부족한 것 통해서 종교를 받아들이잖아요. 여기서 믿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지 않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지 않으면 어디에 있는 걸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자리에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영적 자리.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이게 추상적이라고 제가 욕을 먹어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 안에 이 영적 자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히 말씀드리면 이 영적 자리가 하나님이에요. 아까 행하시는 하나님. 네. 그 창세기에서 보시면 하늘과 땅을 짓고 인간을 짓는 그 행함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창조하고 움직이고 하는 게 또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있고, 그러니까 이 원리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해 소지 없게 말씀드리면 행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로고스, 말씀이다.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행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보고, 그 말씀의 너머에서 이 말씀과 상관하고 있는 엘로힘이 있는 거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자, 사람의 부족함과 사람의 섬김은 인간의 모든 요소인데, 인간의 모든 요소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영적 자리라는 거를 사실은 저의 어떤 철학적 구상에서 말씀드리는 게 절대로 아니라 바울이 이 지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확신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복음의 뿌리가 돼서 2000년 후가 된 우리한테까지 지금 전달이 되는 거고, 지금 저희한테 이게 들렸다는 것 자체는 바울이 확신 있게 이 복음은 끝까지 전달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5절 후반부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준다라는 요 번역본의 내용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모든 것, 사람의 손으로 짓는 크로노스와는 무관하게 존재하는 영적 자리에서의 활동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영적 자리에서의 활동은 26절에 여기 보시면 한글 번역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엑소 에노스 하이마토스 판 에도노스 안드로폰. 자, 이거는 직역을 상징적 직역을 영적으로 도입을 해보면 사람의 모든 이방성을, 이 에드노스라는 단어가 한글 번역은 족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드노스는 족속, 기질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대립하는 인간 본성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본성을, 사람의 본능을, 인간의 모든 이방성을 하나의 혈통으로 끄집어내사 엑소 에노스 하이마토스.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렇게 봐야 돼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이거를 이제 인류의 시조 아담에 대한 언급으로 보는데, 아담에 대한 언급은 맞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의 핵심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현상적인 이방성을 그 이방성 속에서 하나의 혈통을 끄집어냈다는 뜻이에요. 이 하나의 혈통이 뭘까요? 예수와 우리예요. 나예요. 이 하나의 혈통.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브라함한테 말한 내가 너를 뭇별의 자손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이 뭇별이 뭐냐 하면 자기 안에 있는 영적 자리를 말하는 거고, 하나의 혈통을 끄집어냈다는 것도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유일하게 교감할 수 있는 체질, 이게 하나의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아덴 사람들이 자기가 민족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바울이 그거를 꺾으려고 말했다라고 주석이 돼 있는데, 그거는 영적 주석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의 혈통은 모든 존재가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날 수 있는 하나의 뿌리가 되었다. 이게 바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형통으로 만드사라는 단어예요. 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온 땅에 거하게 하죠. 이 땅이 어떤 땅이냐? 영적 자리예요. 영적 자리. 네, 여기 이 땅에 거주하게 했다. 여기 테스케스 프로소폰. 이게 창세기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한다라는, 그 품는다라는 라프 개념이 여기에 도입이 돼요.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 여기서 해석해 드릴 수 있는 것은 한 혈통으로 행한 것,
그리스도와 내가 된 존재는 이 땅에 거하는데 이 땅이 영적 땅이에요. 영적 땅.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하늘과 땅이 뭐냐? 그리스도와 나거든요. 그리스도와 내가 만난 이게 바로 이 땅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뭐가 생기죠? 연대, 거주의 경계. 연대가 뭐냐면요, 카이로스예요. 이거를 계절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계절로도 번역될 수도 있겠지만 이 흐름에서는 카이로스는 그냥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교감하는 그 영적인 예배 상태예요. 영적인 예배 상태가 카이로스고요. 그 다음에 오르데시아스 데스 카토이키아스, 거주의 경계. 이 거주의 경계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개념이냐면 이게 참 아름답고 감사한 개념인데, 자, 하나님은 경계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무한이라고, 뭐 우리는 그냥 무한이라고 가볍게 표현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경계가 없으세요. 근데 인간은요, 이 경계가 있어야지 살아요. 이게 없음과 있음과 똑같아요. 사람은요, 자기한테 주어진 이 몫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영적인 얘기예요. 여기는 지금 육적인 얘기가 아니라 영적 자리에도 영적 자리에 경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가 멈춰야 되고 어디가 가야 되고 어떤 게 나를 규정하고 있고, 이게 새로운 규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 우리한테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거주의 경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영적인 자리에서 내가 필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영적인 반응성이에요. 이게 오늘은 이쪽 얘기를 하느라고 워낙 좀 추상적인데, 예.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도 우리의 이런 한계를 갖잖아요. 이런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서도 하나님과 내가 교감을 하려면 내가 하나님과 다르다는 거에 대한 그 인식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경계예요. 경계. 아,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는 거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경계가 없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건지, 그리스도와 내가 어떤 부분인지 이게 전혀 분간이 안 돼요. 그래서 거주의 경계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 카이로스, 곧 하나님과 말씀을 소통할 수 있으려면 내가 거주가 경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 영적 지평에서 이루어지는 거라서, 그거를 제가 언급을 더 하나 확증드릴 수 있는 건, 자, 한글 번역에서는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한글 번역에서 빼놓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 프로테트라게노메수, 이게 뭐냐? 미리 결정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미리. 그럼 이거는 인간 시간에서 미리가 아니라 하나님 시간에서 미리 정해놓은, 이게 영적 자리예요. 영적 자리.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기쁨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세팅이 다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 자리가 이미. 예. 그리고 이미 이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나요? 계속 비벼서, 자, 27절로 갈게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면 풋살로라는 단어인데, 더듬어서가 아니라 계속 지우는 거. 이걸 우리 그 철물점에서 외국 그 일본 용어 같은데 그 사포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도돌도돌한 부분이라든지 모난 거를 계속 이렇게 사포질한다라고 우리 표현하잖아요. 이 풋살로라는 한글 번역에 더듬는다는 게 이거예요. 계속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비석이라든지 우리의 인생의 몸에 뭐가 이렇게 새겨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는다는 거는, 혼적자가 해야 될 예배는 자기 안에 새겨져 있는 우상을 풋살로 계속 지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그거예요. 풋살로 계속 지워요. 그러면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래. 혹시라는 말은 여기 없고요. 언어에는 발견되어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었던 상황 속에서 다 새겨놨던 거, 그걸 지우잖아요. 지우면은 이쪽이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주의 경계와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네, 이 부분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7절에 하반부 구절에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는다. 이게 뭐냐? 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행하심이고요. 각 사람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각 사람으로 번역된다기보다는 에노스 헤스카토스, 아까 하나의 혈통을 깨달은 사람. 하나의 그 각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의 혈통을 깨달았는데, 하나의 혈통은 26절에 바로 영적 흐름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
감히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게 도출이 됐잖아요. 이게 하나의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의 혈통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행하신 것. 그래서 멀리 떠나시다. 멀리 떠난다는 무슨 뜻이 뭐냐면요. 우크 메크란인데, 메크란이 뭐냐면 거리를 둔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경계와 거리는 달라요. 이게 또 의미가 있는데, 자, 하나님 안에서의 경계는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다름을 느끼고, 그런데도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경계고요. 거리는 뭐냐 하면 하나님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설정을 해놓고 그분을 섬기든지 대적하는지 하는 그 움직임을 거리라고 얘기해요. 이 마크란과 미크로의 차이인데, 멀리 떠나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이제 당신에게 거리로, 대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28절에 너희 시인 중에도, 이 시인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중요한 말인데, 포이에톤이라는 얘기인데, 너희들이 행하는 말 안에도, 그러니까 이거는 아덴 사람들한테 해당하는 얘기기도 하고 바울의 자기 지식도 해당이 되는 얘기인데, 너희 시인 중에 포이마톤이라는 거는 그냥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인생의 좋은 구절들 속에서도 그 얘기예요. 네, 그 너희들이 갖고, 그게 뭐냐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성경도 보면은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살기에 좋은 가르침. 우리가 화장실 벽면에도 보면 좋은 명언들 적혀 있잖아요. 네, 그게 시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 결핍을 느끼고 섬기면서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나타나면서 온 그 교훈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나한테 지혜를 배운다고 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 이런 거더라. 이거 되게 소중한 거죠. 근데 바울은 그 소중함을 끌고 오면서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신의 자녀다. 여기 그의 소생이라는 게 신의 자녀다. 이게 이 당시의 사람들이 이게 종교 경전이라든지 명언을 통해서 얻었던 교훈이거든요. 우리가 신의 자녀다. 근데 여기서 29절에 이와 같이 너희들은 신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 28절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명언에서 신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적용점이 생기냐면요, 신의 자녀답게 행동해야 되는 이른바 성화의 눈을 뜨는 적용이 돼요. 이게 참 이상하죠. 무슨 뜻이냐면, 우리도 오늘 쉬는 시간이 너무 없이 길어져서 죄송한데 요거 한 텀이니까 계속 말씀드릴게요. 우리도 어떤 뭐 군관 사관학교라든지 뭐 어떤 엘리트 학교에 갔을 때 우리가 처음에 입학식 할 때 그런 걸 하죠. 당신이 어느 학교 학생으로서 아니면 어느 뭐 사관학교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해달라. 여기 28절에 신의 소생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의미는 바로 그런 거예요. 황제한테 칙령을 줄 때에도 이제 신부가 그런 거죠. 교황이 칙령을 줄 때에도 당신은 하나님이 점지한 신의 아들로서 신의 아들다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신을 거리를 두고 설정을 했을 때에는 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는 움직임이 아니라 신을 내가 절대적으로 모셔야 되는 신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이른바 귀족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신의 자녀는 신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교묘하게 적용을 해보면요, 자, 우리는 구원을 받은 크리스찬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받은 크리스찬, 왕 같은 자녀로서 이게 뭐가 나오죠? 그 열매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견하는 거는 이미 이 예견이 있는 거예요. 신의 자녀다라는 그 깨달음은 그거를 거리를 두고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십자가 피를 통해서 이런 관계, 거리를 둔 관계, 그분이 밖에 있는데 나의 죄를 사해서 나와 관계가 맺어졌어.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로 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근데 여기 보세요. 29절에 이와 같이 너희들이 신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과 같이 이렇게 행동하면은 이게 말이 되겠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29절에 금, 은, 돈, 돌, 사람의 기술, 디자인, 이 모든 게 뭐냐면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는 모든 디자인이에요. 이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자녀답게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네, 이게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자녀답게 여기서 빛과 소금 없어요.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도 뭐죠? 세상이 내 몸이에요. 혼적인 자예요. 혼적인 자한테 계속해서 하나님 알지 못한 걸 비춰주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이 오지랖 넓게 저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은 은, 금, 돌, 사람의 기술, 이게 다 우상 숭배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다 사람이 사람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신의 자녀답게 살려고 할 때 나오는 다 구상이라는 거예요. 디자인. 그러면 여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만 해당되냐? 아니죠. 이거 다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디자인하고 다 만들고 이렇게 하고 목표 세우고 이러면서 이 하나님의 영적 자리를 다 갉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보지도 않고 갉아먹고 있고, 그게 바로 바울이 개탄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돌이켰다라면은 우리는 30절에 회개할 수 있다. 이 회개는 뭐냐면요, 행실 회개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요, 하나님의 영적 자리가 계속해서 존재했구나라는 거에 대한 확증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자리. 그래서 우리가 이 정리를 해보면, 자, 처음 시작할 때 아레오바고에서, 자, 우리는 두려움이 다 있죠. 근데 이 두려움은요, 그냥 두려움으로 해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만약에 뭐 저만 해도 프리랜서니까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그럼 불안하면은 대비책을 그냥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 대비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스며드는 게 바로 이 말씀의 적용들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근데 미래는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하게 어떻게,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구상들, 열매를 맺어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근데 그런 모든 파생 지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파생이 됐다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계속 받아들이고 큐티하고 기도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나쁘냐 좋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다 그 방향으로 보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하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형통으로 말씀하시고, 이게 다 영적인 자리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예 안 듣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적용을 하는 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크리스천답게 잘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11조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내가 내 열심으로 11조 열심히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좋고 나쁜 게 아니라요, 그렇게 하게 되면요, 자기 안에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사라진다는 거에 대한 절박감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씨가 말려요, 씨가. 그래서 제가 왜 분리를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런 엄밀함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실 수 있는 최소한의 여지를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그 여지가 없어지게 될 때 자꾸 적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저번 주에는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은 데살로니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데살로니가나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이 말한 부활에 대해서 깊게 안 들으려고 하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부활은요, 그냥 갑자기 가연설처럼 원래 안 죽었었는데 불멸의 몸으로 나타나는, 그때 당시에 그런 사상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나 베레아 사람들 안에는 이 맥락을 보면은 이미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전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는 죽을 수 없다, 이 죽음은 사라졌다, 이 부분이 되게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나 데살로니가 나중에 보시고 갈라디아서 보시면 바울이 그 부분을 끊임없이 집어내요. 특히 고린도전서에서는 아예 15장 전체를 할애해서 부활을 얘기하는데, 그 부활이 뭐냐, 바울이 말하는 부활은 죽음을 기억하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부활이 아니라 죽음과 같이 있는 부활이에요. 죽음이 여기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때 죽음이 뭐죠? 하나님과의 다름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이 아덴 사람들은 여기 보시면 32절에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라고 얘기하는 게 바울이 볼 때에는 수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요, 이 조롱조차 안 해요. 그러니까 조롱이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대, 또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거에 대해서, 죽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전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 믿겠다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어떤 주제죠?
앞에 주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듣겠다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고 싶다. 바울이 볼 때에는 신사적이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것보다는 이게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하면요 반드시 이 영적 자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영적 자리가 뭔가로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덴에서의 이 아레오바고에서의 전도가 실패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전혀 안 그래요. 여기서 오히려 깊은 뿌리가 드러난 게 이 기롱을 한다, 조롱한다는 얘기는 그래도 그 말에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명제에 뭔가 반응을 일으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반응을 일으켜야 되죠. 죽음을 기억하는 부활에 대해서. 네, 이게 17장의 전체 내용이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지만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는 간단히 마무리를 할게요. 네. 제가 이 첫 번째 시간에 시간을 거의 다 썼습니다. 벌써 12시 6분이라서요. 예, 죄송하고요. 자, 18장은 근데 미리 말씀을 드렸네. 이 18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그거 하나였거든요. 이 18장 3절 일을 하는 거. 예.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다. 이 부분이었고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했다. 근데 여기서 안식일은 바울의 패턴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 말하는 안식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계속해서 보고 싶어 하는 안식일. 이게 이제 이 카타판 사바톤인데 단어 자체에서 그걸 구별하기는 좀 어렵지만 바울이 그 앞서서 말씀드리면 자기의 규례대로 계속 움직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접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고 있는 인간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들을 자꾸 만들어 나가는 그 생명력, 그게 사실 저희한테도 되게 필요한 생명력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아까 그 자비량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경향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온골로 말씀드리면 교회는 뭔가 전임사역자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게 사실은 바람직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이 사람인지라 자기 역할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기 역할이 생기면 그 역할을 가지고 명분을 만들고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서서 제가 베드로를 말씀드렸지만 자꾸 말씀에 대해서 그것들을 이렇게 적용하거나 끌어내게 되는, 그래서 복과 저주의 관점으로 이제 가져가게 되는 그러한 오류들이 나타나는 게 이 업을 갖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업을 가질 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다 업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업을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으시잖아요. 예. 그럴 때 이제 한 가지 팁이 이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든지 이 업이 있음으로 해서 그리고 뭔가가 잘못됐다라든지 이런 생각들을 오히려 내려놓으시고 그냥 나한테 주어진 업이 그냥 나한테 주어진 업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대면하는 상황.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업을 만들 때 장막을 만든다는 게 아까 설명에서 조금 더 부연을 설명드리면 자기가 자기 집을 짓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사실은 종교적 생각하고 되게 차이가 커요. 이게 왜 크냐 하면은 왜냐하면 당시 상황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데 이 집을 짓는다는 개념은 상당히 종교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신이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주신다라는 개념이 아주 강하게 있고 오늘 우리도 그런 게 많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다른 종교는 다른 종교로 부를 수 있고 그렇게 꾸려가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심지어 이제 역학이라든지 사주팔자도 사실은 그런 원리로 이제 사람의 어떤 성향을 따지는 건데 근데 바울이 말하는 장막에 짓는다는 건 이게 상징적인 의미를 도출해 봤을 때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집을 짓는다는 뜻이에요. 네. 이게 오히려 하나님 볼 때 가장 좋은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내 성향, 내 어떤 하나님이 지어주실 만한 계획, 달란트 이런 거를 따지기보다 나한테 주어진 것을 내가 내 집을 짓고 살겠다라는 그 태도, 그게 바울이 볼 때 바울이 이 복음을 그냥 복음으로 보일 수 있게 하는 뭔가가 뒤섞고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기준으로 복음을 쓰는 게 아닌 그냥 복음이 복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 설명이 저는 되게 핵심이라고 보고요.
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긋나 있는 케이스가 18장 뒤에 가시면 이 아볼로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18장 24절하고 25절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이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하다. 네, 어떻게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지에 대한 설명은 없는데 이 부분은 제가 유추하건대 이 아볼로라는 실제 인물도 존재하지만 바울의 자기 반성이 저는 계속 녹여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시면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것 안에는 실제 아볼로란 인물도 있겠죠. 하지만 바울은 그 아볼로란 인물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성향을 늘 점검하는 태도가 지금까지 전도 여행의 특징이라고 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어떤 여행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는데 여기서 바울이 아볼로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아볼로를 통해서 뭘 고백을 하냐면요. 아볼로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친다. 열심히 이 젤로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젤로스라는 뜻은 뭐냐면요. 이것도 이제 전형적인 이분법인데 이 상대를 보고 상대하고 요거를 부딪혀서 논쟁을 일으켜서 상대의 논리를 굴복시키려는 그 충동, 이게 질투 열심이라고 번역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개걸스럽게 삼킨다,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25절에 예수에 관한 것을 열심으로 말한다라는 게 아볼로의 모델이기도 한 거예요. 아볼로는 이렇게 자기가 배운 학문, 자기가 배운 지식을 인용을 해서 예수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상하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 이제 이게 비교해서 우월감을 입증하는, 이걸 우리가 그 기독교 변증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얼마나 더 탁월한지를 입증하는 학문. 이게 아볼로의 방식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 아볼로를 보면서 느끼는 게 바로 요한의 세례를 아직까지 아볼로가 지키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거죠. 자, 이거는 누가가 기록을 했지만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아마 누가와 그런 디스커션을 나눴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볼로를 보니 내 모습을 보는 것 같다. 그건 저희의 모습도 있고 제 모습도 있어요. 계속해서 열심이라는 거는 상대의 다른 것들에 대해서 교정하려는 의지는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상대의 것은 잘못됐고 이거는 맞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접근하다 보면은 이게 또 어느 순간 적용으로 가버려요. 요한의 세례라는 거는 요한이 안타깝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 반쪽 세례의 모습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거를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각성의 의미로서 세례를 줬었거든요. 그게 요한의 세례예요. 근데 예수의 세례는 그조차도 내려놓으라는 게 예수의 세례인데 아볼로가 말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러한 지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볼로가 28절에 보시면 극복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거는 극복했다라고 사람들이 좀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보기 어려운 게 이제 아볼로가 27절에 보시면 여러 형제들한테 이제 장려하면서 은혜에 대해서 이제 전달을 해주는데 28절에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많은 사람 앞에서 강력한 말의 힘으로, 유력하다라는 뜻이 바로 그 뜻이거든요. 아주 그 데스모스야 그 다음에 엔디비케스, 아주 유력한 자기 기술로 유대인의 말을 꺾음이더라. 근데 이거는 여전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25절에 열심으로 예수를 가르치는 행동과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도 그렇고 지금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원래 아까도 우리 대화 중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원래 통합되어 있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동원해서 설명을 해야 될 때가 많아요. 특히 바울의 서신은 대부분 그래요. 우리가 지금 생각이 뒤엉켜 있는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말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통합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다른 상대에 대한 이론이나 다른 상대에 대한 것들을 꺾으려고 하는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되게 조심스럽지만 진짜 사이비나 이단은 정죄해야 하는 건 당연한데 솔직히 자신들 안에도 사이비와 이단의 요소가 있으면서
이게 무슨 복음의 뭐 눈으로, 정통의 눈으로, 이런 태도들도 사실은 바울이 볼 때에는 옳지 않다는 거죠. 이게 되게 그러면 교회가 질서가 없어지지 않겠냐? 그건 인간의 생각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한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의 깊은 길, 그 영적인 자리, 하나님과 나와 있는 관계, 거기에 집중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게 가장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 아레오바고의 얘기와 이 18장 일을 하는 거, 일은 그냥 일로 하셔라.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참 좋은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은 일로 하셔라. 뭐 거기서 뭐 대단한 거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설교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는 참 처음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 속에서 너무나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했던 것들이 많았음을 고백하고, 그 고백을 우리가 죄의식이나 죄책감으로 가져갈 것이 아니라 그저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라고 발견하는데 만족하게 하시고 발견하게 해주신 주님의 말씀과 예배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한 주 당신의 삶, 영적 자리를 발견하고 그 깊이 속에서 삶을 꾸려가고자 합니다. 이 삶을 꾸려가고자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의미 없음의 씨앗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날마다의 삶의 기쁨으로 또한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관계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질병의 어려움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두렵습니다. 주님이 두려움을 없애달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보게 되거나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은 심히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은 말씀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만큼은 주님께서 말씀과 당신의 약속으로 상쇄시켜 주시고 우리 동서말씀교회 지체 여러분들의 가슴과 심장에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만을 남기고 그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격적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돌아왔습니다만 여전히 감염병의 위험도 많고 건강을 돌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지체 여러분들의 건강을 특별히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